전도서 제9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9장 11절과 1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아멘. 네, 누구라도 이 시대를 평가할 때에 불확실성 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불확실성 시대. 언뜻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면은 혼란스럽다는 거죠. 불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예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혹은 이제까지 배워온 대로 지켜왔던 것들이 지금은 많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일찍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힘센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빨리 달리면은 먼저 도착해야 되고 힘이 세면은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이김을 주고 무엇이 얻음을 주는지에 대해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대로 가르치면은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렇게 도착할 것 같은데 항상 변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용사들의 전쟁을 묵상하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그저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특별히 그 45절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그 상황을 그냥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나아가는 다윗의 능력은 하나님의 이름임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은 용사 중에 용사인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고 전쟁에 나왔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 필요한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필요하다고 여겨서 준비한 그것들로 인하여서 과연 이 열리는 시대를 얻어가고 승리하고 이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영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공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빠른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의 재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이후에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냐면 이김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것을 나타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되고 내가 얻고 내가 이룸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내 뒤에 계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과 골리앗은 피비린내나는 그야말로 이 전쟁,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쟁 속에서 말하지만 이 시대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인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인격이 무너져가면서 싸워야만 하는 그러한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해 아래 있는 모든 전쟁이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승리와 적군을 무찌르는 그러한 것에 다 있어요. 성공과 실패, 거기에 누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공과 승리를 주신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오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1절 말씀에도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이김은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김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어떤 전장이라도 이기기를 원하신다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것 준비하지 마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내 시간과 건강과 나의 내일을 준비하고 알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제가 좀 밀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루 종일 의자에서 떠나질 못했는데요. 최근에 들어서 그렇게 많이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막 눈이 아프도록 그렇게 씨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결론입니다. 결론의 부분, 그러니까 몇 시간을 들여다보고 10분, 20분을 이렇게 압축하여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녹화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몇 시간을 들여다본 그 자료들의 내용이 아니라 그 자료를 통하여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아버지의 음성이 결론으로 선포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준비했느냐.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굴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패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11절 중반에 보면은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애를 써서 총동원해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래도 꿀리지 않고 그래도 좀 더 많은 것을 얻으며 좀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고 애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여진 지혜들과 그렇게 쌓여진 명철이라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세계 속에서 재물이 마르지 아니하고 채워지며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갖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가정의 건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하심으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내 열조와 맺은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주는 거예요. 작정하신 것을 주는 것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오늘도 자녀 교육에 집중하며 또 기도하며 어떻게 열릴지 도대체 교육부도 흔들리고 모든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기도와 교육의 노력들이 지혜자를 위함이 아니라 더 갖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한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죽음입니다. 죽음. 모든 것들이 새가 날고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움직이며 다 자유를 누리는 것 같으나 자유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호련히 임한다 그랬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만 알아도 얼마나 참 유익할 텐데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오늘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치 우리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충성의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생명이 연장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전보다 훨씬 더 연장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봤자 10년, 20년,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점도 되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건 놀려놨다고 우리가 자랑스럽습니까? 결코 자랑할 수 없는 노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노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더욱 기도의 자리에 힘을 쓰고 더욱 주를 증거하며 인생에 생명이 아무것도 없더라. 생명이 아무것도 없더라. 야, 살아보니까 나그네와 같은 이 삶이 별거 없더라. 나도 누려봤는데, 나도 올라가 봤는데, 나도 많은 것을 차지해 봤는데 남은 것도 없고 별거 없더라. 그거 자녀들에게 주어도 싸움밖에 나지 않더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설 터인데 그때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이런 인생의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어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루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길, 지금 있는 자리, 우리가 계획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 벌 받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 기준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라요.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제목을 제가 뽑은 곳이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는 믿음을 받을지는 사람이 알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아멘.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의 손이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밝은 겁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쓰임 받을 때 마찰이 없이 순조롭게 나아갑니다. 내 인생 살겠다고 하나님 손 벗어나겠다고 발버둥 치면은 껄끄럽고 답답하고 아프고 혼란스럽고 그럴 뿐 싸움밖에 나질 않아요. 순적하게 나아가는 길,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주의 손 안에 내 생명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손에 이 나라를 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보며 바로 설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만 되면 됩니다. 좀 없어도 괜찮아요. 좀 아파도 괜찮아요. 좀 뺏겨도 괜찮아요. 아버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성공도 이루시고 그 승리도 이루시고 그 수명도 이루시고 아름답고 멋진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어서 특별히 주의 손 안에 있는 주께서 기억하시는 영혼들을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받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재능, 우리의 기술,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인맥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며 내려가실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저 하나님 손 안에 붙들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과 실패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전쟁의 승리와 패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죽음의 순간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내 인생 살아가겠다고 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서 베푸실 그 복음의 진리들이 선포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